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네, 우리 반주자 쪽도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봐도 서로가 인사하느라고 또 안 보이고 다들 여기도 장로님도 앞에 부분 쳐다봐도 저 뒤 보시니까 못하네요. 한 번만 서로가 눈치 한번 빨리 마주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짊어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이죠. 26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6장 38절과 39절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간적 심적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나와 같이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것은 깨어 기도해달라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신앙을 보이고 있어요.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보게 되죠.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가 잠들어 있으니 저 밑에 있던 8 제자는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26장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날에 낮에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피곤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피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어제 26장 47절부터 7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실망하게 했던 두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런가 하면은 친밀함의 표시로 사용되어야 될 바로 그 입맞춤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게 돼요.
47절과 48절에 보니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더라. 근데 4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밤중입니다. 오늘날처럼 목타주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호를 한 거예요. 서로가. 그 신호가 놀랍게도 입맞춤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친근한 존경의 표시가 되어야 될 그 입맞춤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가룟 유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신앙을 보였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33절과 35절을 봐요. 34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요. 다른 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 말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입니다. 절대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죽을지언정. 그런데 34절을 보십시오. 예언한 그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조금 더 내려가 70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볼까요? 72절에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자 보세요. 부인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맹세고 부인했다고 말해요. 한 곳의 말씀을 더 볼까요? 거기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부인하였던 두 제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찾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고 계시는 그 고통의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라바가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판결 전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은 로마 율법이 아닌 그 유대 율법 안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유대 율법에서는 이런 채찍질 같은 매를 40대까지만 맞을 수 있게 정해놓은 거죠. 근데 로마 시대죠. 당시 이 로마인들이 죄인들을 때릴 때에는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때렸다고 해요.
책직 끝에는요,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책직 그 끝에는요, 어떤 굵은 쇠사슬, 또 동물의 뾰족한 뼈 같은 것, 뾰족한 침 같은 것들을 달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직이 무서운 것은 감기여서 마지막에 그 살이 찢기는, 걷어들 때 찢기는 그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책직을 맞음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거의 잃으신 그러한 상태인 거죠.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해요. 로마인들은 그렇게 책직질하는 것을 즐겨해야 했대요. 정말 있는 힘껏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책직질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피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에 보면은 분수처럼 퍼져나갔대요. 살갗이 찢기는 것을 지나쳐 내장이 드러날 정도까지 그러한 것이 이 책직의 고통이라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바로 그 고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치셨던지 당신은 십자가를 혼자 힘으로 지고 현장까지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불러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요. 32절로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치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인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추정컨대 이 사람은 이 사건 이후 그의 가족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더라.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 그리고 또 누구요?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가 내 어머니다라고 죄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몬은 성경 말씀 그대로 억지로 정말 황당할 정도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짊어져서 했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배우게 되지요. 때로 우리도 계획하지 않은, 정말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질병, 실직, 관계의 어려움 같은 예기치 않은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이 억지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심적인 고통, 더 나아가 영적 고통까지도 당하시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특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역설을 발견하게 되는데 42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자들이 한 이 말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를 않으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머무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가장 약하게 보였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패배한 것 같던 순간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건.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이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쿠레네 시몬이 짊어진 것 같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구레네 시몬이 동참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생각지 못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조롱, 시험 앞에서도 신실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위에 사람들에게 우린 때로는 조롱당하죠.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 사명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헌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헌신이 누군가를 이 자리로 이끌게 되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있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희생, 그 희생이 누군가를 이 자리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십자가의 길은 달갑지 않은 길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기름을, 구원의 기름을 의심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어요. 육체적 고통 가운데에서 조롱을 받고 모욕받으시는 그런 정신적,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어요.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든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짊어지고 가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짊어지게 하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계획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